네,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올해의 상반기 6월 달도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주일 하루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시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준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3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치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난해 9월 우리가 주일 오후 4주간에 걸쳐서 전도학교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에서 온 거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부르심 받게 될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학위나 출신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도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는 그 전도의 열심이 금방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애옥의 전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저 몇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심이 그저 이론적인 배움과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상반기 동안 말씀 공부에 애를 쓰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과 배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날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은 바울이 탔던 배가 광풍에 휩쓸려서 생사를 오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배가 그래도 완전히 자초되지 않고 로마 가까운 곳에 이르게 돼요. 그 과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또한 도착한 그곳의 원주민으로부터 환대를 받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이들의 부친을 고쳐달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죠. 이것을 치유해 준 계기로 다른 병자들도 치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섬에도 그 땅에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가 바로 땅 끝이었어요. 19장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니었죠. 미결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도 군사들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사실상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16절과 23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로마에서 지냈던 바울의 처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냈습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마치 가택연금의 상태로 머물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합니다. 그는 비록 구금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들을 바로 이때에 집필하기도 합니다. 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함께 있었던 이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 혼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누가, 두기고, 마가, 데마, 에바브로디도,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죠?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서신들이 이들을 통해서 각 교회로 보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그 로마 제국도 복음화시키고 유럽의 문명도 변혁시키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앙과 운동이 당시에는 이처럼 참 미미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바울의 그 셋집 감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겸손히 간구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된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 또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제자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아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한 교회가 부흥되며 주님의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이유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상반기 마지막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심의 은총과 더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